시는 열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열매를 찾으시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별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보면 남자에 대한 얘기를, 자기 남편한 얘기를 이야기해요. 저럴 줄 알았으면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다음에 또 다시 결혼해서 산다면 죽어도 우리 남편하고는 안 해. 거의 그렇게 들었습니다. 뭘까요? 네, 기대치대로 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지 못했던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내들이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움이 주일날 나오셔서 회개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되 회개의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를 높은 곳에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대를 약하게 잡고 낮게 잡아서 일생을 살아도 별 의미 없이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한테 기대를 하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큰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대치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다릴 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이후에 해질 무렵에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고향입니다. 다윗이 세운 수도이고 유대인의 영적 고향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들에겐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대한 기대치를 보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작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예언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니실 때에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 당연히 시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로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때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없지요.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열매가 없으리라. 뭐예요? 무화과 나무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언의 교육입니다. 무언가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이 떠들썩합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사며 또 돈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매우 화를 내셨어요.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작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에서 최소한의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 예수님이 기대 이하로 오히려 상인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대로 교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해야 할 그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성전에 정말로 비둘기 파는 사람만 있을까요? 돈만 바꾸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최소한의 한구쟁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거기서 장사꾼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순서대로 이야기하기에 지금 순서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 전파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찾으신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했을 때에 이튿날에 대해서 다시 가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캐놔도 한여름 5, 6월이라면 뿌리가 마를 수도 있지만 요즘 같으면 며칠 맞아도 다시 심으면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뿌리채 말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끄트머리에 나중에 가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지금 찬송 부르셨어요. 오셔서 기도도 하셨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감동이 있었습니까? 찬양에 은혜가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 어떤 감동으로 눈물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는지, 그냥 기도도 그냥 왔으니 잠시 묵상 기도로 하고 찬양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가 뭔지 덤덤하게 지나고 있다면 그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다른 숫자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좀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요, 기도의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그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갔지만 그 시간을 나눠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내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였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실 겁니다. 지금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큰 교회 목사님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기도로 매달린대요. 강단에서 자문서까지도 매달린대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런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외형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날아다니고 뭐 막 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들이요. 그런 교회는 지금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대요.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대요. 아직도 떠나간답니다. 오지를 않는답니다. 이 말세 지말을 당할 때 지금 우리들에게 찾는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저 가끔 가서 보면요, 시골 교회도 어떤 노인 권사님이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약한 교회 같은데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 일 없고 믿음이 좋으니 오셨겠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에 매달려 열심을 붓고 기도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기도의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그 가운데 영적 단련의 문제, 어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도 기도하는 교회는 기사이적이 나타납니다. 요즘도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거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제가 처음에 와서 다짐을 했어요. 어떻게 다짐했는지 아세요? 5시간씩 하루에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용 쓰고 해봐도 2시간밖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시간 조금 남짓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최소한의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한테 기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떤 기득권과 어떤 돈 버는 목적,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요 본문만 놓고 보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깡패가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아예 비겁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세지마를 당할 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한국에 처해 있는 이때를 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암병도 떠나가고요.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요. 귀신 들렸단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 보면 집에다 아예 가정재단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인지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가정을 보면 정말로 무언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질도 많이 버리셔서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도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농기교회가 작지만 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여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가 너무나도 혹살당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기도하는데 우선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오늘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산을 향해 바다로 옮겨지리라 믿고 말하면 옮겨진다. 진짜 그렇게 될까요? 어쩌면 황당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년 내에 100명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수시간씩 기도를 바쳤다 쳐봐요. 근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안 채워졌거든요. 요대로 있거든요. 근데 남은 건 뭐예요? 영적인 충만은 남아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들으니 그대로 기도로 옮겨 놓으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답답해요. 아무리 새벽에 기도를 해도 환자들은 낫지는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답답해요. 다짐을 합니다. 저도 기도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해도요. 여러분 목청껏 찬양하십시오. 우리 여기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보면 얼마나 목청껏 찬양하십니까? 앉아서도 목청껏 부르짖으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알면서도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떼쓰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기도가 식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기도의 불이 붙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형식적으로 말로만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저희들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질병이 하나님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